오늘 기간을 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중간 하기 전에 이경우 장로님이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데 제가 끌어안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 주중에 갑작스럽게 뇌경색 증상이 있으셨는데 또 다행히 응급 조치가 잘 되어져서 그 일정 몇 시간은 기억에 없으시지만 건강하시게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일상을 회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참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주어진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토요일 되면 설교 준비를 대충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갑니다. 앞에 금오산 온천에 가는데 목욕의 탕에 앉아 있는데 청년이 나이가 20대 중반 돼 안 된 것 같은데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아이가 걸어오다가 갑자기 뻣뻣한 선체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모서리 부분, 샤워대 모서리 부분 앞에 부딪히지 않아서 간격을 조금 두고 떨어졌는데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분이 놀라서 했는데 이 친구가 잠깐 그러다가 벌떡 일어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탕 안에 앉아서 그냥 쭉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잘 알지 못하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중에 있었던 사건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한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게 아니고 내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될까? 평안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늘 불안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험상궂다고 생각할까? 얼마 전에 아이들을 만나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인사를 다정하게 하니까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저보고 아버님 참 스윗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뭘 스윗해, 하나도 안 스윗하고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밖에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스윗합니다, 그런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너무 그렇지 않은 듯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평안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 평안한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평안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평안하다, 나도 저런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춰지는 성도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응급결에 맞이하긴 하지만
기쁨으로 천사들이 하는 말이든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어떤 그 박사들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어린 시절입니다마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능히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신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죽으셨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처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천국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다렸던 천국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통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다윗의 왕조, 왕성했던 번성했던 그 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산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와 같다. 천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맡은 자가 할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내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꾼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천국의 일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예수님 편에서 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로의 부차적으로 넣기를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72명의 광야에서 장로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졌고 한 지파에서 6명씩 세워져서 모세를 도왔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땅에서 살다가 로마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로마 정부가 유다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72명의 장로들처럼 그것을 감안하여 공회도 72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누어지는 거죠.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반반 정도 그렇게 공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 두 파가 갈라져서 반반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자치권을 허용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고 외교권과 군사권은 주지 않았지만 그 회의 모든 행정권에 대해서는 이 공회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족으로서, 지배당하는 족속으로서 자치권을 허용받은 그 일종의 임시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는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회 회원들인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이 이 공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공회 회원들을 다 소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집을 하게 되어졌는데 밤에 모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어지고 모여서 갔더니만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잡아다 놓고 죽이기로 결정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회원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에 저항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몰렸던 민심을 다 빼앗아가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를 왜 죽여야 되냐?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2명의 국회의원이 다 모였는데 71명이 죽이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뭐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죽일 이유가 없다. 못 죽인다 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당연히 그거 다 여기 지금 예수님 잡아놓고 죽이자 이러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라고 손들 사람이 많이 있겠죠. 지금하고 그때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을 다 죽이자고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사실은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은 출교 처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두개파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사두개파라고 생각하면 사두개파에서 속가내면 바리새파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 의원직을 박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주어졌던 모든 특혜와 모든 권한들은 다 특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2명 중에 71명이 찬성하는데 1명 반대했다. 그 사람과 누가 교제하려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다 결정해 놓고서 예수님 편에 설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 편에 섭니까? 예수님 편에 섭니다. 사람들이 많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거죠. 주님 편에 서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하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의미로 가고 예수를 반대하고 또 예수 없이는 부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고 공의 회원이 되어도 의미가 없고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성공,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공의 회원이 잘릴 수도 있고 모든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이방 땅에서 자기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감옥에 가고 풀무불로 던져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없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버티어서 예수님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어떤 주님입니까?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역자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하던 그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은, 천국 일꾼은 대세나 사람들의 많음이나 어떤 권력,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선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불이익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감수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천국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천국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천제일교회, 지금은 이름이 순천제일, 그 초기의 일제시대 때와 6.25 전후에는 조금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6.25 때는 순천제일교회로 그렇게 개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순천제일교회의 일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이제 그 일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있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순천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때 도망을 가야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 순천 가까이에 있는 별량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냥 거기에서 다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감금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내서 한 명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장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쟁이 있으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 악질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죽었다 치고 손 못 들겠다라고 하고는 손을 안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자 장교가 나가버립니다. 그때 속에서 자꾸 자기 귀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이면서 손을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 너 지금 누굴 믿고 있어? 너는 양심도 없는 놈이냐? 라고 그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갔던 장교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악질놈, 여기 목사가 있다는데 우리 손 안 드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고민하는 것도 있고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교가 발길들로 뻥 차면서 이 악질 같은 놈, 그리고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보초 쓰고 있던 병사에게 이 악질 놈은 내가 죽일 거니까 넌 따라오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끌고 그냥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반란에 가당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누가 잡힌 사람 중에 목사님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드니까 밖에 나와서 물고 또 있다는데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제가 허공으로 총을 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해서 며칠 숨었고 있는 사이에 여순 반란 사건이 안정되어지고 그분은 돌아와서 순천제일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하시고 통합척교회인데요, 나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는 총회장도 하시고 사회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극한 상황이 되어져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호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금호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금호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자원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52절과 5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그렇게 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넣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그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했다라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자원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혹 자원봉사가 아니어도 자원봉사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너무 힘들고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면 체력이 허약해지셨으니까 채찍도 맞으시고 뭐 그러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데 갑자기 너무 자주 쓰러지니까 이 로마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행히 가는 동선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일과 똑같았습니다. 구경하러 갔는지 우연히 마주쳤는지 하여튼 그 로마의 군사에게 발견이 되어졌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너희가 루포의 어머니에 문화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5장에 이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똑같은 사람이시는 알지 못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루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아마 그들이 구레네에서 있다가 로마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고 아마도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형당하는 사람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고 가는 게 힘들기도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고 가는 게 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얻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원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발루다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반역자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 그게 편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말씀을 통해서 준 것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율법 교사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회피해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사고 한 번도 그렇게 묻은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사회적 부담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살던 그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속으로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하고 싶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부담도 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누가 돈 주고 시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겠습니까? 누가 무슨 그것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것은, 천국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원해서 그것을 드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사회적 부담을 가지고도 하고요, 세마포 옷을 드렸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고운 아주 세밀한 마로 지은 포, 이런 것 아닙니까?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유리바다 되면 뭘 줬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표현,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 당시에 유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바다가 마치 모든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길이 황금길이 그냥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표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막 표현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요, 내가 1,000억 벌었습니다, 이러면 다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세상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는 거죠. 이 세마포,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빈 무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나라 납골당처럼 옛날에 그냥 시신을, 우리는 하나 봉분하고 끝내지만 거기는 무덤하고 아버지도 세대들이 이렇게 쭉 하고 다 차면 그냥 새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집안에 어떤 무덤이 다 차고 이제는 새로운 무덤을 잘 준비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대들이 이제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굴에다가 팠으니까요, 안정된 거죠. 얼마나 고급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이 아니라 그 당시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주님의 시신을 안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자원해서, 이런 돈 받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 돌 무덤을 드렸겠습니까? 세마포 옷을 드렸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부자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세마포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빈 무덤을 그냥 주님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자원해서 드려요.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돈 들려고 했겠습니까? 자원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좋을 때 이름 내고 칭찬받고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천국의 일꾼입니다. 그걸 아리마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간이 말해서 마지막으로 법대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제자들 도망가고 장례를 치료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례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향료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그렇게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향료와 향신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은 바르게 하는 것이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법, 교회의 법,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만 중심은 되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더 중요한 게 있지, 뭐 절차나 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 경기 대회에서 잘 준비하고 실력이 충분한데 때때로 떨어집니다. 왜요?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목숨을 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원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교사도 또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또 오늘 중직자 선출을 통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하